그야말로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17년이 끝나고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고 또 연시가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는 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매해 매해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시가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저 어제 만났던 나를 오늘 만나고 오늘 만나는 나를 내일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발전이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연말에 인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인생은 여행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여행이지. 그래서 어떤 분은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차에 올라서 짐을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쓰고 있던 모자를 또 선반에 올려놓고 들고 있던 가방과 외투를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또 위에 있는 짐을 또 옮겼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기차의 차장이 안내하기를 어느 역에 다다랐습니다. 이거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행객과 같다,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등산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등산은 뭐예요? 높은 산에 오르잖아요. 산에 오르는데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금방 내려와요. 우리 인생이 뭐 쌓고 애쓰는데 어느덧 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긴 줄 알았는데 어느덧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날이 가까운 인생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여행하는 거, 등산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마라톤 같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것도 뭐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뛰는 게 아니라 긴 걸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절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빨리 뛰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젊은 시절에 잘 나갔다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나가느냐, 예전에 잘 나갔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잘 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어릴 때는 믿음 생활 잘했어, 잘 섬겼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 훌륭한 거죠.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 1등만 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못했어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다면 그 사람은 진보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잘 안배를 하면서 결국 목적지를 끝까지 잘 경주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마라톤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42.19km를 뛰는데 죽을 것 같은 고비, 그걸 4점이라 그런다 그러죠. 4점. 한 35km 지점쯤에 4점에 다다르는데, 야, 이제 더는 못 뛰겠다, 죽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기를 한대요. 잘 뛰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힘을 조절하느냐.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댄스보다는 씨름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춤보다는 씨름에 가깝대요. 인생은 춤을 즐기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즐기는 것보다
싸움이 더 많대요. 이겨내는 싸움, 자기와 싸움,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 인생은 싸움에 비교하고 있어요. 춤추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 같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어거스틴의 말이 우리는 많이 동의가 되죠. 어거스틴 말하기를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일리가 있는데, 그래,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 항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항해는 예측을 못해요. 날씨가 좋다 그래도 나가보면 갑자기 풍랑일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일리가 있어요. 가장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전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때 어머니들이 아들들에게, 신앙 있는 어머니들이죠, 동방 정교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결혼을 앞둘 자식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너희들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다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꼭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아들을 내보내면서 항해하기 전날 아들에게, 너희는 전쟁터보다 바다의 항해는 더 힘들다. 그러니 적어도 2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2번 이상이란 말은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3번째, 더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날, 결혼 전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얘기한대요. 결혼은 전쟁터보다도, 바다의 항해보다도 더 이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 결혼을 하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추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그것도 가끔 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는, 그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봐야 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바다를 항해한다든지,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결혼한다든지, 그 모든 게 포함된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항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 포함한 얘기인데, 어거스틴 말대로 항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요. 여러분, 동해에서도 파도가 밀려오고, 서해도 파도가 밀려오죠. 파도가 밀려옵니다. 계속 파도가 밀려온다고 한 번 밀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려옵니다.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 밀려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파도를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한 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문제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느덧 여기까지 왔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파도를 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생의 경륜을 겪으면서 작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래서 큰 어른이 벌써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파도라는 게 우리 인생의 잔가지를 큰 고목으로 만드는 은혜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파도라고 하는 문제를 날마다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라는 건 뭐예요? 예측을 전혀 못해요. 이런저런 기상대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큰 일을 만나기도 하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거의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또 바다와 같은 그런 항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타고 있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에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로마로 압송되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미항이 됐는데 미항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생겼어요. 10월 5일이 넘어서면 겨울바다가 되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운데 선장과 선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겨울 나기 힘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미항은 작은 섬이기 때문에 겨울을 즐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선장도 빨리 가야 또 배를 운항할 수 있겠고, 선주도 빨리 해야 경비가 덜 들겠고, 거기 타고 있는 선원들이나 또 상인들도 빨리 가야 목적지에 다다라야 모든 여건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결국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인데, 백부장 율리오가 저들의 말을 듣죠.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도 맞아요. 그래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닉스로 처음 갈 때는 이제 순풍에 돛단 듯이 갔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선선한 남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잘 떠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미항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조금 큰 항구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좋을 텐데, 잘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들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처음엔 남풍이 불어서 이게 아주 순조로운 항해가 될 줄 알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이게 광풍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허리케인,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보통 큰 바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 얼마 정도 큰 바람인지 모르지만 이게 흔히 있는 태풍이 흔히 있는 게 아니라 큰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유라라는 말은 동풍이란 말이고, 그 다음 굴로라는 말은 아윌로라는 말인데, 이건 북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 이게 유라굴로예요. 동북풍, 북동풍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큰 바람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 정도로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큰 배도 태풍을 만나면 이게 힘든데, 그 당시에 그 배로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뭐 이젠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다 항해와 같은데 누구나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딱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풍랑 안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요. 이상해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잘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만 풍랑 만나면 아마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못되게 사는 사람도 풍랑을 안 만나기도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된 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알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쪽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적어도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그 풍랑은 아무런 의미 없는 풍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풍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풍랑이 필요해서 그게 바다에 있는 자원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뭐 거기에 뭐 물고기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는 것도 이 바울이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저들의 미움을 받고 지금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니까 적어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일들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고 도움의 여건들도 허락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뭐 백부장이나 로마의 병사들이나 상인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그래도 이 바울은 그러면 풍랑을 만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데 여기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운전하고 가는데 번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한속도 안에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번쩍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도로 나와가지고 다시 그 길을 또 가봤대요. 그때 또 카메라가 번쩍하더래요. 이상한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갔답니다. 또 번쩍하더래요. 그때 생각하기를 저 카메라가 고장났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범칙금 고지서가 왔대요. 아니 고장난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제한 속도를 넘어서지도 않았는데 왜 범칙금 고지서가 왔나 봤더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왔대요. 3장. 물론 카메라로 안전벨트가 잡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조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그 눈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인은 눈썹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혼했더니 애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예요. 이거면 이거에 돼야 되는데 이 인생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다면 이게 쉬웠을 텐데 인생이 어떤 때는 딱 계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와 달리 우리 인생이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렇게 저렇게 하면 요건 내 맘대로 되겠지. 요거 됐다. 되든가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이다. 그래서 풍랑의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바다를 항해할 때는 이 바다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방황을 하잖아요. 당황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풍랑을 불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왜 풍랑을 주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지금 로마에 가는데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요? 그 절망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는 풍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공중에 있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의미 없는 게 있겠어요?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학생 하나가 막 쫓아와서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지금 그렇게 강연은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우린 뉴스를 통해서 봤죠. 제천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났어요. 거기엔 애달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3대가 죽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죽어야 되면 그 일들을 벌린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야, 내가 못하는 게 없다. 아마 하늘을 찌를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커녕 하나님도 조롱할걸요.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교만해 하는데 그런 고통도 없어 보세요. 때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확성기다.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겪으면서 들리지 않던 것들을 주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얼마나 듣는데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필요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건강했던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고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는 메가폰의 그 스피커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면 그건 더 큰 은혜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까불다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그래도 교만해요. 그럼 버린 자식이지.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은 때론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교만하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풍랑 만나는 거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목사님, 풍랑은 안 만나야 좋죠. 맞아요. 저도 풍랑은 안 만나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어제 오늘 새벽 기도 때 시편 71편 말씀 듣면서 아주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시편의 기자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게 돼요. 결국은 지난 날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길도 인도하시겠지라고 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믿고 찬송하는 거죠. 또 평온할 땐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거루는 구명보트예요. 그리고 여기 스르디스는 어떤 성경 주석 보니까 모래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암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모래톱도 마찬가지, 암초도 마찬가지, 배가 걸리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또 연장은 앵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닷이죠, 닷.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거친 풍랑에서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다릴 것 같아 닷을 내리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근데도 아주 급박하게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던져버립니다. 짐들을 던져버렸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사흘 뒤에 장비들, 배가 운항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빼고는 다 물속에 던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배불리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양식들, 밀가루를 다 내다 버립니다. 그 전에는 풍랑을 만나도 배에는 물건들이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들에게는 이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풍랑이 심해지니까 물건이 뭐 중요해요. 물건도 버렸어요. 근데 물건도 버렸는데 이제 배 운항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도 버려야 될 상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장비만 내버려두고는 다 버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양식을 버렸어요. 이 풍랑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 목적지를 가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양식도 버려야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팔아야 될 물건도 아니고 배 운항 장비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물건 때문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살아가고 권력 때문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속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싸구려들에게 속아요. 그래서 헛된 것에 쫓겨서 정말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버려야 될 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만나면 생명 아닌 건 다 버려야 돼요. 영생 아닌 건 다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헛된 거 붙잡고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배가 뒤집어지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의 항해에 순항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 필요한지를. 근데 풍랑을 만나면 정말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지금 여러분이 풍랑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풍랑길에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붙잡고 뭐 거기 내다 팔 물건을 붙잡고 바보죠, 바보는. 아니 지금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물건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명예 붙잡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직도 그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한 일이 많아요. 종로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땐 풍랑인 줄 알았는데 이 풍랑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그게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땐 모르는데 이 풍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풍랑에 의해 힘들었는데요, 풍랑 때문에 배가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이 그 일이 정말로 나를 힘겹게 붙잡는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풍랑이 여러분들을 빠르게 가는 하나님의 재촉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죽을 뻔 몇 번 하고 늘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늘 그렇게 쫓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고통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깨달았어요. 풍랑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나세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풍랑에 바울이 주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풍랑 때문에 주님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려움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비몽 중에. 그러니까 마음 든든하던데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쫙 펼쳐주는 걸 보니까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이게 주님 주신 은혜예요. 바울이 풍랑 중에 주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풍랑 중에 바울에게 천사가 자기 곁에 서서 말했대요. 어젯밤은 언제입니까? 어젯밤은 풍랑이에요. 인생의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밤,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오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절박한 그 밤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온대요. 천사가 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가 타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전해줬대요. 그럼 지금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게 무슨 위협이 돼요? 나는 결국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이 풍랑은 내 생명에 아무런 고통을 줄 수 없어. 그러면 풍랑이 진들 파도가 높든 아무것도 안 해요. 난 로마에 갈 거고 지금 배에 탄 사람 아무도 해함당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거예요. 확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주변이 흉흉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널 조각, 배 물건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파편들 다 의지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다 상륙해서 구조됐어요. 마침내. 자, 왜 풍랑 만났어요? 풍랑이 인생의 잘못 때문에 만나기도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가 풍랑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풍랑에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해요. 거센 풍랑이 왔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거센 풍랑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떠난 게 그게 문제지. 아무리 순풍에 돛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울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조지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하웨이, 제가 지난 성탄절 때도 여기 잠깐 말씀드렸어요. 조지 모리슨이 쓴 내 인생의 하웨이라는 책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죠. 이 사람 배를 타고 갈 때 선상 반란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쓴 항해 일지를 이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콜럼버스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도 우리는 동쪽으로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 후 그리고 선상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성탄절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상폭동이 있을 때도 또 순풍이 불지 않아도 그의 항해일지는 항상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떠난 데를 돌아올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메리칸 대륙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도 동쪽, 광풍이 불어도 동쪽, 태풍이 불어도 동쪽, 계속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항해해야 될까요? 순풍만 불어주십시오. 그러고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항해하는 사람의 지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가고, 순풍이 불어도 가고, 광풍이 불어도 가고, 파도가 쳐도 가고, 가는 겁니다. 아유, 광풍이 불면 돌아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지쳐서 포기하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풍랑이 쳐도 가는 겁니다. 묵묵히 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세요.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파도가 불기도 하고 풍랑이 불기도 해요. 근데 풍랑보다 주님은 크시고요. 풍랑보다 주님의 역사는 위대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역사의 그 길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믿음의 항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항해길을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잘 항해해 왔어요. 2018년도 다사다난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합니다. 파도, 당연히 바다에는 파도가 쳐요. 풍랑, 당연히 풍랑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가면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넘으면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파도를 파도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즐겨요. 서핑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서핑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8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2017년 마지막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2018년에도 인생의 항해, 주님과 함께 잘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